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우리 8절입니다. 성경장 1장의 8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물론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뭐 몇 가지 언어들이 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언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지,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왜 주되게 쓰여졌냐면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제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는 다르게 또 이제 그 헬라 지역에서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통치를 또 받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직접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직접 영감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기록되게 하셨지만 그건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역사에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전쟁도 있고 또 뭐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 유지하는, 지키고 이렇게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여기 뭐 비상한 보호라고 나와 있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지키시는, 말씀하신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 오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길래 신약 성경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 모세와 바울이나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됐다는 거예요. 때가 타지 않도록 말 그대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신임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아니고 우리 개신교회도 아니고 종교개혁자들 때문도 아니고 이런 신자들 때문도 아니고 성경 자체로서 그 성경을 지키시는 자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신임할 만하다라는 것.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요 근래 인물로서 이제 반틸이라고 있습니다. 화면에 작게 쓰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반틸,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주로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썼던 게 성경 전제주의입니다. 성경 전제주의.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논리를 펴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반틸이 어떤 이런 문장화하긴 했지만 이미 성경이 주어졌을 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논리는 같이 주어진 것이고,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뭐 교부들, 심지어 성경의 기록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또 이런 신조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의 비슷한 표현들이 칼빈이 말하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로마 카톨릭도 우리가 성경을 보존했다, 우리가 성경을 지켰다, 책을 어디다 잘 꽂아놓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스스로 지키셔서 교회에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라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지키셔서 주신 성경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게 바로 뭐 문서설이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나 이 원어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번역본으로 성경을 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줄줄 읽어갈 수 없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줄줄 읽어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아직도 문맹률이 없어졌다고,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어린아이 말고 어른들 중에서도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은 할 줄 알아도 글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경우들까지 생각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원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국의 여러 언어들로 번역이 됐어도 성경의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개역 한글판, 저희는 이제 개역 한글판을 쓰지만 요즘엔 주로 어떤 판을 써요? 개역 개정을 쓰잖아요. 그럼 번역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이나, 저희는 이제 약간 그래도 한글판의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쓰긴 하지만, 뭘 부정하면 안 되냐면 개역 개정은 그럼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보다는 한글판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말하지만,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이나 공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역본들마다 가끔 물어보잖아요. 왜 이 번역은 다르고 이 번역은 또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번역이 아닌 이상은 그 정도의 번역의 차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뜻은 변경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까지도 이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전혀 다르게 번역되는 성경들은 우리가 좀 조심히 걸러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위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난도질하려고, 성경을 비판하려고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오히려 외민의 이거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어의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당연히 그렇죠. 히브리어의 의미가 중요하죠. 헬라어의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번역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우리나라 그 문학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란색 그러면은 얼마나 많아요. 늘 이제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노랗다 말고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옐로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영어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그 뜻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제 한자가 많이 섞이기도 했지만 여러 선교사님들의 노고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로 뭐 예정론을 가르쳐주고 삼일체론을 가르쳐주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성경을 번역해준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이게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거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려요. 그거 언제 다 그거 기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는 물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특히나 그런 이제 뭐 아주 그런 좀 미개한 종족 아니면 아직 성경을 갖지 못한 종족에게 갈 때는 그들의 언어를 먼저 배워가는 이유가 당연히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성경 번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얼마만큼 선교했다, 얼마만큼 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고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선교지에 가서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라고 쳐요. 근데 그분이 한 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러면 그건 최고의 가치예요. 왜냐면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올바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만 전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변적으로 주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 비나이다 신앙, 뭐 어떤 그런 기복 신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전체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또 빠져나오는 그 길은 번역되어져 있는,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듣는 것만큼, 그냥 설교를 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내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시키는 거고 작년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경전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하등 종교랑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집에 진짜 성경도 여러 권 갖고 있으면 좋죠. 버전들도 여러 권 갖고 있는 것도 좋고, 여기서 풍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성경의 권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그죠? 성경 없이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서 조금 변형된 정도잖아요. 그럼 이상한 종교가 돼버려요, 기독교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서게 됐다면 아마 대한민국의 예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뭐하고 우리 언어로 전해주고 하지만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통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제사나 이런 방식들을 조금 바꿔서 드리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누구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냥 신앙고백서에 있는 표현이라고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이 왜 자국어로 번역되어져야 하냐면 성경이 주는 인내.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견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그 인내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디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나 설교도 그래서 성경 안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갇혀 있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성경은 읽을 때도 특정 구정 한 구절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다른 어떤 번쩍하는 걸로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걸로 뭐라 그러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큰 위로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큰 위로다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로를 누리려면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죄송합니다. 배워야죠. 잠시만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 위로를 해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신앙생활 의미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예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수해서 사도행전을 한 번 더 읽었지만 왜 예배 모범에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나 그 이외에 특히나 개혁교회 예배 모범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외함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더 강한 거예요. 더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예배의 중심에서 말씀이 사라진다라는 게 시간도 축소되잖아요. 똑같은 1시간이라고 하면 그 1시간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지루해 하잖아요. 여러 핑계를 많이 대죠. 지금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좀 인간이 즐거운 것도 좀 해야지. 애들이 어떻게 집중하냐, 뭐 하냐. 요즘에 집중력은 30분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영화관 가서는 2시간 넘는 거를 그렇게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온 정신을 거기다 다 쏟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거의 이제 또 풀렸으니까 여름에 수련회도 가고 뭐 하고 할 텐데 수련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도대체 이럴 거면 교회 수련회 이름은 왜 붙였냐? 그럼 놀러 가지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수련이란 뜻만 하면 뭐를 이렇게 진짜 수련하는 거잖아요. 더 거기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것에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수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먼저 잘 수련되어져야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오해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라고 해놓고선 정말 잘 수련해야 될 말씀은 없어져요. 전부 다 딴 거 하고 있고. 제가 노예를 하고 있지만 노예 일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도 목사 후보생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목사 후보생들에게 뭘 가장 수련시켜줘야 될까요? 그들은 뭐 해야 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자들이니까. 근데 안 그런 노예도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우리 노예만 보더라도 놀아요, 놀아.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사우나 하는 거 좋아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말씀을 봐도 모질랄 시간에 안타깝죠. 이게 목회자들부터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순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보여지는 것만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아니면 아이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 말씀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는 반드시보다도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단조로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마음을 뺏기지 않으니까. 어디에?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곳에 뺏기지 않아요. 혹시 좀 더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이 많아지고 뭐하고 그래서 뭐 수련회를 한다. 그게 교회가 됐든 어느 장소를 빌려서 했을 때 다른 프로그램,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은 당연히 드리죠. 뭐 물놀이 장소가 있으면 물놀이도 하라고 시키겠죠. 여름에 가면.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뭐 부교육자도 그렇고 뭐 하면은 먹을 거 준비하는데 바빠요. 식단 짜는데 바빠요. 그 말씀 어떻게 가르칠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못 받고 있다면 내가 유기장가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인내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망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나는 아직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10절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죠. 9절. 굉장히 시작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해석을 위한 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니까 이쪽은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화면에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분명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모든 이것을 택자들의 우리 모든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온 세상은 바로 택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이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우리 신앙고백서나 이런 어떤 교리의 통일성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게 의미예요. 이거는 루터도 가지고 있었고 칼빈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고 이미 초대 교부들부터 또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무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래서 신조는 신앙고백서, 그게 이제 뭐 크레도와 같은 개념의 신조든지 아니면 카테키즘과 같은 어떤 그런 신앙고백이든지 뭐 인스티투티오 같은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강요, 개요 뭐 이런 차원이든지 간에 성경을 해석하는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에 없느냐의 유일한 판단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성경 귀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잘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무슨 뜻이지? 했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참되고 완전한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귀절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죠.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야죠. 그것에 대한 보조 자료로서 이런 신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왜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은 왜 폐지되었는지 이것을 단순히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있었던 제사들이 왜 지금은 없어졌을까?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언급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명확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본문이에요. 넘어가서 10절.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의 전달하는 어떤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뭐 그것을 뭐 아주 깊이 어렵게 이렇게 할 수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시면서. 자, 10절.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게 뭘까 했을 때는 말씀하신 자가 성령이시니까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신 자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은 누가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자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내가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을 때 이렇게 쭉 주면 내 의도가 잘 전달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글 쓴 사람보다 지금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읽느냐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오해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잘못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오류들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하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해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조명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그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재판관이라는 표현이지만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물론 여러 주석도 참고하고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되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돼. 올라가서 직통계시 여기 귀에다가 어떤 목사님은 귀에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대요. 뭐라고 설교할지를.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그러면 사람들이 신비로워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설교를 열심히 주석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신조들을 확인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가 혹시 잘못 전하지는 않는가 몇 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이런 설교보다 오늘 뭐 설교 어디 하지? 자, 오늘 하나님이 여기 다니엘서 7장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7장 보시죠. 지금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거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성경을 안 보니까. 자국어로 번역되어진 하나님이 친히 번역해 주신 성경을 내가 등한시 여기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번쩍하는 것에 더 귀가 쏠리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교리에 이런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실시간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 제한하느냐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제가 언제 부정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 여기 있잖아요. 이 내용이 밝게 드러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언어화돼서 나타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나타나는 거지. 구별을 분명하게 하세요. 성경 이외에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지도 말고 빼려고 하지도 말고 뭘 말씀을 어디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지도 마세요. 근데 그게 자꾸 능력 있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운동이나 하고 앉아있고. 걱정스럽습니다. 성령 위에는 다른 아무도 될 수 없다. 이 재판관에 의하여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들이 결정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무슨 그냥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는 사람들 치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는데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벌써 방언, 무슨 계시, 아니면 무슨 은사, 은사 중에도 희한한 것들 많아요.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있고, 투시도 있고, 엑스레이요? 투시가 어디 있어, 투시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건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거는 귀신 역사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똑같은 예를 드릴게요. 다리가 이렇게 굽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도를 해서 다리가 펴졌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피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소 자기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이 굽혀졌던 다리가 펴졌다라는 것으로 확인이 됐으면 정상적이고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여기서 이성은 인간의 그 타락한 이성이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걸로 머뭅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또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만 쫓아가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만 따라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신유 은사라는 거, 그래요.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물론 이런 일반 은총 가운데 의학이나 이런 의수들을 통하여서 대부분 다 고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떤 암이 낫고 이런 역사들은 있다라고 봐요. 근데 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암이 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무슨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역사하셨을 뿐이지 또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어떤 무당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죄사함을 얻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암이 낫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가 죄사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엉뚱하게 가려면 그냥 암 안 낳고 죽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축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강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너무 이런 부분에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도됨의 은사 외에는 다른 은사는 없습니다. 그런 은사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안수의 권한은 세례와 임직을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제가 안수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만들지 말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단순한 파워 정도, 능력 정도. 성령 받으라고 서로 외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어디 인간이 성령을 받으라고 함부로 말해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교회 회의의 모든 신조들과 고대 교부들의 학설들과 사람들의 교훈들과 거짓 영들을 격토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신조들이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 교부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사람들의 교훈을 따라가거나 교부들의 학설들만 따라가거나 신조들만 따라가 버리면, 아니면 거짓 영, 우리를 미혹하는 영, 그것도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고 이단들의 사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로 가는 것은 격토, 완전히 무찔러 버려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에 우리는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위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을 어떻게 함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아니면 성경은 제껴놓고 다른 어떤 번쩍하는 새로운 것만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서 능력이 많네 뭐하네. 능력 많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성성은 똑같은 거예요. 뭐가 능력이 많은 건데요? 방언 유창하게 하면 능력이 많은 겁니까? 그거 다 거짓 방언이지. 그래서 개혁교회가 철저하게 방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방언으로 이거는 무슨 뜻이다라고 나오잖아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신유의 은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고치실 수 있다고 했죠. 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신유의 은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이런 시대일수록 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것을 번역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예요. 하나님 성경을 스스로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글로서 이거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언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단순히 공부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성령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만 모든 신뢰를 두고 그가 하신 말씀에 모든 권위를 두고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귀하게, 정말 가치 있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죠.